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 없으신가요?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할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 어떤 이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모든 것을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매일같이 발버둥치고 핥히고 싸워야만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걸까? 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평함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스스로 긁어모으고 악착같이 싸워서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게 될 겁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고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은 끝마치지 못한 채 쌓여만 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에 떨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얻는 과정은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위대한 보상 뒤에는 언제나 혹독한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걷는 길이 힘들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당신에게 돌아올 몫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의 따돌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했던 막막함, 남들보다 뒤처지는 학습 능력, 불우했던 가정 환경. 네, 맞습니다. 인생은 조금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시험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전사입니다. 이제는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것 압니다. 이토록 끔찍한 고통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것이겠죠. 이렇게까지 극한의 시험에 내몰린 적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겠죠. 하지만 전사여, 지금은 전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공평한 삶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기치 못한 역경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내면의 힘, 즉 정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정한 싸움도 있지만 불공정한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공정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왜 불공정한 싸움에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불평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이득을 줍니까?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다른 누구와도 상관없이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여기서 당신은 무릎을 꿇거나 혹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실패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딱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한두 달 혹은 1년이 아니라 아주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는 꾸준히 일을 묵묵히 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여기는 일을 반복해야 했고 모두가 즐기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희생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고 저 너머에는 밝은 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선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버텨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싸움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싸움의 중심에 당신이 서 있다는 것을요. 이 여정은 분명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패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이뤄낸 승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실망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만족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인생은 원래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한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한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눈물 흘려야 한다면 차라리 내 인생 최고의 모습으로 단련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오르막길 전쟁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나의 관계를, 나의 사업을, 나의 유산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반대편에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당신의 모닝콜로 여기십시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변에 도움이 있든 없든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가 비범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범한 존재가 되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불공평해야만 합니다. 이곳은 시련의 장소이고 시험의 무대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정신력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고통의 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뇌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상자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밖, 고통의 가장자리에 무한한 기회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자 안은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상자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판자루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라.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반쯤 속이고 적당히 노력하며 스스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충분히 채찍질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이해하십시오. 인생은 힘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길 위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상처와 멍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준비시키십시오. 성공과 성취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49세의 나이에 해고 통보를 받고 고작 일주일치 퇴직금을 받으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인생은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막 아이들이 기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의 비극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당신의 돈과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잃었을 때 인생은 어렵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겪는 동안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내가 왜 그 교훈을 필요로 했는지 알겠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반드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친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량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고통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훈련의 고통, 성장의 고통, 배움의 고통, 베푸는 고통, 그리고 용서의 고통. 모든 것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을 선택하십시오. 넘어지거나 뒤로 밀려났다고 해서 삶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을 멈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감히 당신에게 힘든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그 길로 내려가 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타나 당신 안에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목적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감히 도전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실, 걱정, 반복되는 마음의 상처와 불면의 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와 두려움, 불안감과 마주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을 직시하여 마침내 정상에 오를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자기 연민, 즉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쓰러졌을 때 일어설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도 겪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겪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도전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상황을 똑바로 보세요. 스스로를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지만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55%의 노력만 했을 때 제 삶이 어땠는지 압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꿈이나 목표가 없었을 때 제 삶이 어땠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120%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이 120%를 쏟아부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의 삶, 친구들의 삶,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고 도전합니다. 안주하는 것을 멈추라고 도전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라고 도전합니다. 120%를 쏟아내라고 도전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 헌신, 동기,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도 어떻게든 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 시련으로 인해 더욱 강하고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위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연민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갈등을 직시하고 도전을 피하는 대신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정적으로 비교하게 될 때 이협을 느끼는 대신 그들의 성공과 강점에서 영감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꿈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세게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진 그 땅바닥은 단단한 표면입니다. 당신이 누워있다고 해서 땅이 움직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명상하며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떠나 머리를 식히고 돌아와서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문제가 주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50%, 60%의 노력만 쏟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해서 당신 안에 억제되지 않은 분노, 공격성, 불안, 두려움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이제 그만 장난치자. 내가 120%를 쏟아부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볼 자격이 있다. 계속해서 헌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변명은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힘을 주지도 못합니다. 흐름을 거스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다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나는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을 겪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인생의 가장 약한 지점에 있을 때가 역설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내가 그때 더 잘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연민이라는 근육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위를 봐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이 어둠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용서와 함께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은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상처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희망을, 당신의 꿈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래서 마침내 당신만의 위대한